22장 30절부터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리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인을 이제 변호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폭도들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니까 천부장의 마음이 이제 이 군중으로 기울었어요. 이 리더의 마음은 이제 군중들이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우는데 그 와중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천부장의 마음이 반대로 또 기우는 거예요. 이제 정치인들은 이 큰 힘에 쏠리는 거죠.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힘이 있지만 눈치 보는 힘이에요. 힘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공식 재판에 세워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바울은 또 한 번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기회를 얻어요. 바울은 재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말하느냐, 증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게 목적이에요.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예수님만 바라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든 자기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전파되는 삶. 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 것 같은,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저렇게 사셨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사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저 삶은 참 멋있구나. 저 삶은 용기가 있구나. 저 삶은 부끄럽지 않구나. 저 삶은 뭔가 당당하구나. 저 삶은 깨끗하구나. 저 삶은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용기가 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권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세상의 논리와 법칙과 그 관행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힘을 쓰고 일부러 힘을 갖고 일부러 똑똑하려고 하고 일부러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제가 아는 권사님 동생분이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신대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로 떠났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 모잠비크로 떠나셨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근데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리셨어요. 이 말라리아도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합병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생명이 위독한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그 공동체 권사님이셨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 옆에 헌신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셔서 다른 나라에 있는 좀 더 아프리카에서 발달된 그 큰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겨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1년 동안 요양을 하시면서 몸을 회복하셨어요. 근데 몸이 회복이 한 70% 정도 회복이 됐나 또 아프리카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났는데. 거기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 말렸죠. 안 된다고. 여기서 더 한번 죽다 살았는데 또 가면 어떡하냐. 여기서 좀 몇 년이라도 있다 가라고. 그런데 부딪히고 가셨어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못 말려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아프리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거기 백성들이 눈에 밟혀서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꼭 다시 가요.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온 분은 꼭 아프리카를 다시 가고 싶어하는, 이상하게 아프리카에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영혼들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여기 있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오면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순수하게 사역을 하다가 한국 교회 오면 쉬긴 쉬는데 자기 영혼은 더러워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를 보고. 그래서 다시 갔어요. 말릴 수가 없죠. 가족도 못 말립니다. 교회도 말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죠. 언제든 어디든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그 신념으로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2016년을 준비한 내일 저희가 이 교육자들이 내년에 계획들을 다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초안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내년에 사역을 계획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사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조건을 따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자존심이에요. 체면 때문에 사역을 해요. 내가 팀장이 안 되고 내가 총무가 안 되고 사역자가 안 되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12월까지 내가 내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얻었으면 그걸 그냥 하시면 돼요. 일을 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자리를 줘야 사역을 하나요? 주님이 시키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주든 안 주든 봉사하는 게 뭐 자리를 줘야 합니까? 기도하는 걸 자리를 줘야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 고3 때
8시 예배인데 7시부터 와서 찬양팀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 성수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집회를 토요일마다 꼭 참석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부 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간다. 부모님도 말할 수가 없고 말릴 수가 없고 선배들도 말릴 수가 없어요. 자기 걸 다 잘하고 예수님 열심히 섬기면서 할 걸 다 하니까 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후배들을 잘 사랑하고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을 가끔 보면 목사인 저도 막 부끄러워요. 저보다 더 목회자 같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을 아이들이 다 알아서 따르죠. 아, 저런 선생님도 있구나. 저런 고3도 있구나. 저렇게 믿음이 좋게도 고3을 보낼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길을 열면 그런 후배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기업가, 그런 학교 선생님, 그런 청년, 그런 수험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을 이때까지 보세요. 바울이 핑계대는 거 봤어요. 바울이 조건 따지는 거 봤어요. 바울은요, 하라 그러면 그냥 바로 가요. 몸이 바로 가요. 하라 그러면 바로 엎드려요. 잡히라 그러면 잡히고,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고. 지금 로마까지 지금 가는 여정에 순종하는 바울,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제 천부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변호하는데 군중이 확 일어나서 반대 데모를 했어요. 천부장의 마음이 군중에게 휩쓸렸어요.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카드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마음이 또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그럼 재판을 하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를 불러 모아서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갑니다. 정식 재판에 세운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두드려 맞아서 죽었을지 몰라요. 이쪽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또 바울도 지금 필사적인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카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살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최선의 카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필사의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식 재판이 붙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수사하게 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이 공회를 주목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무슨 말이죠? 형제라고 불러요.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이요. 이건 정치적인 멘트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당신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왜 우리가 갈라져 있는지,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그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갈라졌는지,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 그 형제들이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양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왔다. 당신들의 믿음과 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화합하려고 하나 되려고
일치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역반응을 보입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이제 변호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옆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쳐라 라고 화가 나서 막 쏟아냈어요. 이 발언권을 뺏은 거죠. 침범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지금 판결할 때가 아니고 변호를 들어야 될 텐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과 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발끈한 거예요. 공식 재판상에서 정석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그냥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몰랐죠. 이게 공식 재판인데 절차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화가 나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시리로다. 모르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망신을 당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편견이죠. 이미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선입관, 자신의 생각으로 이미 딱 고정이 돼서 나는 안 바꾸겠다는 거죠. 네 얘기는 들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낙인을 찍어놨어요. 쟤는 우리 편이고 얘는 아니야. 얘는 적이야. 일단 그렇게 잣대로 보면은 이제 미운 것만 보이죠. 안 좋은 것만 보여요. 편견은 죄입니다. 편견은 위험해요. 얼만큼 위험한가?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는, 정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편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죄이죠. 두 번째, 그래서 편견이 있으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장 법도를 지키고 공식 재판의 과정을 공정하게 치러야 바로 그 주인공이 법을 먼저 어겨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실수한다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선입관, 공동체에 대한 선입관, 교회에 대한 선입관, 믿음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실수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편견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 주관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겸비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야 볼 것은 이 파워, 이 권한이죠. 대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고 사회가 주는 영적인 권위. 함부로 욕하지 못하게 하는. 바울도 실수했다고 인정할 만큼 대제사장은 존경받는 권위자예요. 근데 권위자가 실수하는 것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쓸 때죠. 아까 말했지만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그 힘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을 얻으면 힘을 쓰고 싶어져요. 이 대제사장이 힘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 막 다치게 하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힘이 생길 때 조심하셔야 돼요. 힘이 주어졌을 때 더 조심하셔야 되죠.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명을 해요. 나는 잘 몰랐다. 나는 사실은 권위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당신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이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섞여 있어요. 원래는 둘 다 굉장히 안 친한데 이 안 친한 사람들이요, 이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어둠의 영은 분열의 영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는 하나가 돼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공격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가 돼요. 나중에 또 쪼개지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제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당한 게 부활 문제 때문에, 영의 문제 때문에, 죽은 자의 소망 때문에. 이 사두개인이 제일 예민한 거거든요. 사두개인은 이성론자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실리론자들이에요. 굉장히 실제 이득을 중요시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주장하는 것은 부활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믿음의 논리로 볼 때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었어요. 바울이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부활의 죽은 자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더니 이게 갈라진 거죠. 이 갈라진 틈을 타서 바울이 이제 따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은 오히려 격리가 돼서 보호가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잡혀가지고 증언하는 게 바울의 몫이었어요. 다 했다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에게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말했던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했던 사역이다. 참 하나님은 고약하세요. 끌려다니면서 매맞으면서 죽을 뻔하면서 꼭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담대하라. 이렇게 로마에 가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로마입니다. 로마. 바울아, 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된다. 너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로마를 너는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적진의 심장부로 곧 가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핵폭탄을 네가 심게 될 거다. 바울이요, 복음의 핵폭탄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폭하죠. 순교하죠. 그리고 그 로마의 복음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순교를 통해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너를 복음의 폭탄처럼 이제 로마에 가게 하겠다. 거기서 복음을 터뜨릴 거야. 너는 준비해라. 이 얘기를 그 밤에 해주세요.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두렵고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니까. 하나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로마가 뒤집히는구나. 이 로마가 변하겠구나.
하나님이 로마를 움직이시겠구나. 이 로마가, 이 거대한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흔들리겠구나. 전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중심, 세계 힘의 중심, 세계 문화의 중심, 모든 길의 중심이 로마예요. 거기에 복음의 뇌관을 터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부에, 권력의 중심부에, 세속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이 위험한 시기에, 이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나라가 혼란한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어두워가는 이 시기에 새롭게 등불을 밝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